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는 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기 위하여 애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자도 잠시 후면 사람이 변하면 인정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으면 평생뿐 아니라 내 자녀 손손 대대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에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삶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유다 왕 요시아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절대 일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오늘 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생애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오늘 전파된 것처럼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요셉같이 충실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이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왕국을 포함한 남북 왕국을 통하여 4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43명 왕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왕은 3명뿐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나라에 세 성군이라고 부르는 여호사밧 왕과 시스기 왕과 요시아 왕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신앙의 계획을 가장 철저하게 또 시행한 왕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이어서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시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한번 답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멘. 요시아 왕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인데 8살 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위한 지 8년 16세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 이 말은 곧고 오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일생을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직은 행복과 성공이 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베르크라는 교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성공은 정직한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가는 성공이 뭐냐? 정직한 데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순간은 잘 될 것 같은 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 멘투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과 환난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환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 그 자체가 성공의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 그 자체가 오늘 성공의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길을 축복하시고 정직한 자의 후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윗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을 뗐는데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일생을 하면서 왕을 들면서 수많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다윗의 말에 지침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이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일적인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감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수천대까지 환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풍파가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섬기되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환경이 어떤 간에 상황이 어떤 간에 내 형편이 어떤 간에 세상이 어떤 간에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고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손에 내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을 자도, 하나님에게 배움이 없을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습이요, 오늘 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셉을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요시아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 왕은 신앙을 우리가 두 번째 보는데, 요시아는 어땠느냐?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시아는 지금 20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탄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재앙을 묻고 환난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제단을 험습니다. 아세라 묵상을, 여러 태양상을 끌어 제거합니다. 아세라 묵상을 부어 만든 우상, 아로 생긴 우상을 다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겨온 유다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청계하면, 자, 우리 같이 보실까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바림의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이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내 본토 아비의 집이 친척을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시장을 다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떠났습니까? 에스권 얼마나 떠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축복한 자 다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떠났는지, 하나님 가라는 방향으로 나는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이고,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오늘 우리 삶과 심령과 가정과 나라를 구석구석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 나라의 구석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이란 우상, 쾌락이란 우상, 인본주의란 우상, 물질 만능이라는 우상,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라는 우정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천한 자가 어디고 가난이 될 자가 어디고 안 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잠시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사랑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철저하게 척결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발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신앙을 예본받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크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인 신앙이다. 자, 다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쓴 신앙이었다. 예. 요시야 왕이 즉시 주의할 당시에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으로 주인으로 여기면서 불신앙이 팽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해졌어요. 신앙을 내려막기로 거듭거듭 치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좋은 나라로 만드셨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 복음 135년, 138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으셨어요. 이제 배부르고 잘 살게 만들어준 게 어제 하나님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편리지, 만문지로 틀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우리 거지 되는 거 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못된 거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울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고 모든 사람 푸른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세계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랑 고개를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일면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인을 요시야 왕은 깨달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잘못 살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 좋고 서울대학 예수대학교 나오고 법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판단과 결정의 잣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5장 봅시다. 신명기서 5장 32절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형통한 삶을 약속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말씀에 어긋난 삶이 모습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이 민족이 잘 사는 길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내가 잘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경과 유다의 곳곳의 우상을 제거하고 요시아 왕은 주기 18년이 폐허가 된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가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책임을 맡아서 인부들과 성전을 수리하는데 율법책을 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은 뭐냐?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져다가 hil기야는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했는데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책을 가져와 왕 앞에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독하는 읽는 그 낭독한 말을 듣는 요시야 왕은 서기관이 낭독한 율법책에서 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책을 기름까지 준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환란이 왔고 재앙이 왔고 이렇게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여기에 무서운 재앙이 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찢고 회개합니다. 자, 우리 같이 18절 보세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보세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에 중심을 두지 못한 것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따르며 살았던지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읽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줄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가난이 떠나가요,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재앙이 떠나고 환난과 질병과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떠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 불러 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이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편안할까? 더 연구하다가 선지자 홀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홀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을 때 왕으로서 너무나도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겸비하게 옷을 찢고 이 환난 닥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째요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31절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따르리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산 날에 백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유대에 큰 역사가 일어났지요. 잊어버렸던 여러분 산의 기준과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날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요. 제발 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무슨 환상이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하나님이 축복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 앞길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재앙과 환난과 질병이 떠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목사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30분 설교 준비해서 얼마나 권유를 하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 받은 영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박정희 사님에게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울은 자를 지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지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 삶은 매일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길은,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요시야 신앙처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은총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이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요시아왕을 부를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싫어한 모든 것 다 척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시아를 볼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